이제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오랜만에 비대면 예배 드리시죠. 큰 은혜를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같이 암송해 하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특별히 이 가을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 모두가 성전임을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잘 결실할 수 있는 이 가을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도 잘 되고 마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어린 태중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 안에 이제 잘 품어주시고 하나님 늘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이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한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오늘 제가 한번 특송하겠습니다. 저는 79장을 특송할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관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를 찾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한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옮겨 놓으셔가지고, 세 번째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 위에 옮겨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배상해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율법의 요구를 아들 예수님이 대신 전부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인류의 죄를 옮겨 놓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같이 가봅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인의 죄도 처벌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죄인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치 않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로 구원의 근거를 찾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해서 죄인을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도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증거인데, 이는 같이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다시 한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사망을 해방시키셨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 번째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희생으로 구원에 대한 영원성과 구원에 대한 완전성을 십자가에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란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제 영을 깨우치고 우리 마음을 깨우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으로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투자하시고 아들이 그렇게 희생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들이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를 거기서 먼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자,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한테 태어나면 강아지, 개한테 태어나면 강아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한테 태어나면 송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자녀가 되려면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내가 마음 가운데 죄사함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육적인 생명이고 첫째 태어남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로 얻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 안 받죠? 예수님의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사망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우리 영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까지도, 죽을 몸까지도,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벌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요?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세 번째로 뭡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암송하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받았으니까?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조금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당신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과 활신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망설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행한 일이 없고 자기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때에 나를 보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마련해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느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요. 공기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요. 햇빛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요. 물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죄사함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이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믿는 자의 심령에 임장하신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증인이 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증인이시고 하나는 우리 자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긴밀하게 연합해서 돈남, 민은이, 김기영,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고 이렇게 증거를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히브리적 개념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은 중생 때인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성령도 증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의 영도 증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과 더불어 우리 영 두 증인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향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것은 은혜로 된 거야. 이것은 선물로 받는 거야.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것을 믿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증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자기 선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선물로 자기 구원으로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이 증거하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확신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우리 교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랑 점심 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같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참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뭘 은혜 받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신 그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요. 두 번째로는 아침마다 보내는 카톡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카톡 말씀에 나와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걸 제가 여러 번 쓰고 그 쓴 것을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그 카톡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든든합니다. 이제는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카톡을 받으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요약을 잘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잘 설명해 주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요약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내 생각이 치유가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바로잡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삶의 실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너 마음 다했냐? 너 힘을 다했어? 너 뜻을 다했어? 너 성품을 다했어? 너 목숨 걸 수 있어? 물을 때마다 부족한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너 이웃을, 내가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아끼고 그렇게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듯. 여러분, 사랑의 가장 극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고난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가시고기가 그 새끼를 낳고 다 부화시켜서 죽으면 그 가시고기 새끼들이 엄마의 살점을 뜯어 먹더라고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들,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은 생명들, 어머니가 산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듯이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은혜를 믿는 자를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고통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교회 앞에 놓은 그 플랜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를지니라. 너희가 더욱 힘써 신의 성품 8가지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에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이러한 놀라운 신의 성품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말씨와 성품과 언어와 모든 이 성격이나 표정이라든지 행동 모든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십자가의 그 강도 하나를
소개하면서, 회개한 강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회개한 강도는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살아온 것을 살펴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내 인생이 마지막 갈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죽을 때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 때 회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강도는 예수님을 볼 때에 죄 없이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자기 죄가 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에게 네가 통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느냐면서 꾸짖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주님, 주님 나라에 갈 때 날 기억해 주십시오. 날 구원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마음에 뉘우침을 가지고 있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있고 주님이 죄 없이 돌아가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날 좀 기억이나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즉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한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의 영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즉시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하늘에서 내가 네게 보내줌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죄사함을, 너의 죄에 대한 사면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예수 믿는 네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우리 무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머리로 삼는 곳입니다. 믿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태점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바로 중앙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7가지를 가지고 평생 승리하셔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3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주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아멘. 주 따라가 마음으로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여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주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시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찌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시고 죄 없는 몸으로 어떻게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형벌 받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성령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믿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살겠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자녀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부문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험 중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다 함께 오셔서 같이 경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신 모든 분들이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오늘 이제 모든 어제 밤에 예배당을 전부 열고 소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참석한 분들이 코로나 음성으로 나와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음성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넷째 주에는 사무 처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과 또한 결산을 이제 인준을 받게 사역자 인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 주 그래도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또 수요 기도회까지 모임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카톡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계속 한 주간 동안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암송 집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신협으로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번 주 암송은
로마서 8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다 같이 1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7가지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